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계동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이 조직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 시험 때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픈북을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오픈북.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공부한 노트든지 책을 보고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그분은 정확하게 시간을 재가지고 그 시간 안에 어떤 책이든지 노트든지 그것을 써야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잘 공부를 해온 사람은 그 시간에 제대로 썼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책 저 책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역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북을 하나 그냥 시험 보나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역시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자기가 오픈북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시험 출제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었지 않겠는가. 예? 좀 우리 한국학 기사님도 오픈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어쨌든 쓰게 돼 있고 안 한 사람은 이래도 못 쓰고 저래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수가 자신이 있었으면 오픈북을 하겠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됐을 때 사탄이 세 가지 계략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뭐 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되 뭐 숨기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오픈을 해놨어요. 나도 이렇게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픈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지 그 전략을 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전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오픈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욥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욕과 같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 내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까 봐, 내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을까 봐, 내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릴까 봐,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을까 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혹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질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매질하는지 아닌가? 이런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사탄은 말이 사탄이지, 말이 마귀지, 사탄이 그래도 아무나 시험하는 사탄은 아니라 이거예요. 저 집사 그냥 가만히 놔도 저 사람 쓰러질 건데, 저 집사 가만히 놔도 저 사람 무너질 건데 사탄이 뭐하러 이 더위에 땀을 빼면서 시험할 일이 있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저 사람은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것은 사탄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가 시험 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말이에요. 시험 받지 않는 것을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가서 멸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보상이 따르냐면은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는 아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지 않았다, 뭐 내 생활에서 유혹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하고 짝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탄이 나를 시험할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사탄이 나를 시험할까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2차, 3차 놀러 다니면 사탄이 시험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잘 나가는데 왜 시험해요? 힘들게. 어떤 사람은 시험할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 키우지 않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뭔가 믿음으로 선 사람은 사탄이 시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시험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말자.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사탄이 우리에게 오픈한 시험이 뭐냐? 우리에게 사탄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런 것으로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 나는 혹시 그런 시험에 넘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은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욥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었던 거고,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꿈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리는 결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왜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당해야 할 모든 가난과 고난과 시험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하셨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시험을 당해 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속에서 육신의 정욕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가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의 시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육신의 정욕, 돌을 뭐로 만들어 먹으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사탄은 오픈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사탄은 항상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던 집사님들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던 구역장님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교회 20년 30년 섬기던
성도들도 이런 육신의 정욕의 시험에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대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에게 가장 큰 욕구는 식욕 아닌가요? 먹지 않으면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어떤 식욕에 대한 정욕에 대한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요? 40일 줄인 예수님에게 가장 결정적인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떡이었을 거예요. 먹는 거였어요.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금식기도 해본 적 있나요? 저희들이 고난주간 이제 때로 4일, 5일 이렇게 금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 경우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언제인지 아세요? 마지막 예를 들어서 저녁 6시까지 제가 금식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금식하는. 근데 마지막 6시 그 1초를 참지 못해요. 그 시간 동안 6시까지는 참았으면 한 10분 후에 내가 죽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6시 땡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죽을 먹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입 못 나나. 나는 금식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고비를 못 넘겨요. 그 6시만 땡 되면 그냥 배고파서 그냥 뭐를 찾아 먹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제 모습. 그리고 6시 되기 전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냉장고를 자꾸만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야,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5일 금식한다면 이게 3일, 4일 때는 감당이 돼요. 아예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시험인 것을 제 자신 아니.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유혹되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유혹에는 항상 두 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부분이 첫째 유혹으로 오냐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세상의 쾌락에 약한 사람들은 쾌락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신앙적으로 이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의심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의심으로 시험이 듭니다. 왜? 그 부분이 약하니까. 물질에 약한 사람, 이 물질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이 물질로 시험을 들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 다른 사람이 한 건데 괜히 나서서 하냐 하나님 그렇게 해갖고 내 자신만 보여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격이 좋지 못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시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 강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해요. 성격이 쾌활하고 좋아서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 있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을 잘 사귀다 보니까 밖에 어떤 여자의 유혹에 걸리면 다른 사람보다 쉽게 넘어갑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칫 기도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험에 빠진 사람.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봉사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 앞에 주장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은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 한 말 누가 안 들어주면 나 그 일 안 할 거야. 이런 교만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시험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교회에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온유하지가 않아요. 퉁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나는 교회를 떠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도 참으십시오. 왜? 그 순간 나는 교만해져서 내가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 또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아닌 떡에 매인 인생으로 전략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떡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떡과 돈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의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들이 뭐 되게 하고 있어요?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덩어리가 되도록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덩이 몇 개 때문에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떡덩어리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나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 시험에서 참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먹고 사는 일이야. 신앙생활이란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할 수 있는 거야.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을 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네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 네 자녀들이 배가 고프니, 네 아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니 우선 돌들이 떡덩어리 되게 하는 일에 우선으로 살으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을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우리는 떡덩어리에, 먹는 일에, 돈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대학생들이 알바 때문에 주위를 멀리하는, 지금 알바 우리는 전쟁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주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것인가, 자신의 떡덩어리 때문에, 알바 때문에 주님의 일을 멀리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목사와 사역자들이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나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장가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집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인데 아침 돈, 점심 돈, 저녁 돈,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의 일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느끼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우선이 돈이니까, 우선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는 어떤 다른 것에 희생할 마음조차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터라는 책에서 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 나이 많이 늙은 한 70대 되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좀 돈이 있으니까 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밤이 늦었어요. 밤이 늦는 어떤 뒷골목에 이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있겠다. 그러면 저런 여자 하나 꼬셔보자 해가지고 아주 예쁜 여자를
찾아가지고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왜 당신같이 늙은 사람하고 하룻밤을 자냐고. 나는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 노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나하고 하룻밤 자면 1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1억에 뿅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1억 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룻밤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5천만 원에 깎자 그랬어요. 5천만 원도 괜찮다. 그 1,000만 원 깎자. 1,000만 원도 괜찮았어요. 500만 원, 500원도 괜찮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도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5만 원에 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는,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노인에게 누구 장난치는 거야? 누구 장난치는 거야? 해가지고 여자가 열을 받은 거야. 그때 이 할아버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사람은 다 알아봤고, 돈 받고 못 파는 여자니까 사람은 내가 다 알아봤고, 네가 누군지 내가 다 알았단 말이야. 돈에 이랬다 저랬다. 돈 몇 푼 깎는데 뭘 그러냐.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은 다 알아봤다. 근데 돈 몇 푼 깎는데 뭘 그거 갖고 하느냐. 이미 나는 너가 누군지 다 알았는데 네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5만 원도 주기 싫어하는 구두쇠 노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돈 하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탄이 깎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것이 한 하루에 일을 하면은 한 10만 원 벌기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내 마음이 거기에 치우쳐서 믿음의 생활보다 그 돈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계산하니까 사탄이 그걸 뭐예요? 깎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10,000원도 아깝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5,000원도 아깝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1,000원도 아깝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주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거지, 개망신. 누구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사탄이 이미 오픈해놨다니까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를 시험하겠다고 오픈했다니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로 살라고 오픈해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사탄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돈이 우선이 되잖아요. 때로 어떤 상황이 우선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거면 한 달에 얼마인데 돈이 우선이 되잖아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사역에 손을 내놓게 되고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보단 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단 돈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단 세상이 우선이고 우리 모습이 이미 만신창이 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요? 사람은 다 알아봤고 돈 몇 푼 깎는데 뭘 그러느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최소한 이런 소리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픈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나는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아줄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당신에게 돌릴 것이 아닌가.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에 데려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배보다 능력을 과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오히려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너무나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아는 순간, 뒤에서 어느 순간 그를 밀어제키게 될 것이고, 그는 바닥에 납작하게 깔아앉는 그런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곳이고, 성전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소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찬양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 거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서 드러나지 않냐고, 내가 과시되지 않으면 멀리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내가 너무나 잘 섬겨서 내가 드러날 때 그 사람 속에는 더욱더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성전 꼭대기에서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과시, 그럴 때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밀어내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함께함을 감사해야지,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지금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정말 천사가 너를 받아주게 될 것이고 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이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온 거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도에 따라 교회에 잘 왔다 못 왔다 이것을 저울질하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는 나를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왔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우리 찬양 대원들 중에 잠깐만 어떤 사람만 세운다고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찬양 자체로 감사합시다. 응? 그리고 찬양했는데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못했다 이거예요. 못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게 한 거예요? 못했다 이거예요. 못하고 잘하고는 누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를 누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까지 항상 사탄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덕을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쭐해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성전 꼭대기까지 지금 몰아가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겸손한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여 아무 상처도 받지 않게 되리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해가지고 물가에 걸어가는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신발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이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불뱀을 통해서 모두 다 죽고만 결과를 가져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적게 줘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고개사처럼 우리는 단번에 스타가 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참 교회 앞서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때로 성전 꼭대기에 오를 때, 사람들이 올려놨을 때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영웅주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영웅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타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구나. 여기서 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하고 내려놓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쓰시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웅의식을 가지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뛰어내리도록 부추겼어요. 만약에 그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 그가 다치지 않도록 받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장 소문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온 세상의 시선과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의 시선과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왜 깨지는 건 생각하지 못해요? 왜 넘어질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이 최고인 양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 중에 운동할 때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꼭 칭찬하면 뭐예요?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해? 뭘 하지 못해? 칭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종종 쓰세요. 칭찬하지 못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시험은 평지에서,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를 과시하도록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지막 시험은 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점점 높아갔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점점 큰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인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망이 옛성품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 그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대한 시험은 최고의 어려운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일생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는 소유 때문에,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욕망은 피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 더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거느리는 우리 자녀는 더 잘 되길 원하는 욕망, 이게 세상적인 욕망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욕망은 뭐 시킬 수가 없어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 욕망을 이루도록, 이 욕망을 해서 최선을 다해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요 정도 벌었으면 다음엔 더 벌고 싶고, 다음엔 더 벌고 싶고, 그가 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등에 지고 멀리하는 거예요. 또한 쾌락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버리며 쾌락에 빠지면 이 사람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사탄은 육신적인 편안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요. 편안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주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힘을 얻도록 해요. 근데 사람은 편안을 원해요. 하나님은 평안을 원해요. 40도가 넘는 우리 한국 땅에, 이 무더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은 평안 때문이에요? 편안 때문이에요? 평안 때문이에요. 편안이라면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주스를 마셔가면서 에어컨을 틀면서 쉬면 돼요. 그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안, 잠 때문에 못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레저 때문에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네. 세상은 한번 맛보면요, 한번 맛보면 바닷물처럼 계속 먹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시험에 들면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뭘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누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가져야 살만 난다고 생각되겠어요?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사탄은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누구만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누가 오늘 이 세상을 다 구경시켜 주겠단 말이야. 다 구경시켜 줄 테니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유혹이 올 때 세상 구경 뭐 아무나 하나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그게 몇 천만 원 드는 건데, 그럴 때 나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탄은 눈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여러분에게 오픈해 줬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이미 아주 오픈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픈해 줬어요. 요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두 단어가 그 시험을 이기게 했어요. 잘 들으시고 두 말씀을 한번 누군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누군가. 자, 첫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두 번째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기신 두 단어.
예수님이 이기신 두 말씀, 그게 뭘까요? 첫째는, 좀 크게 틀려도 크게 얘기해요. 첫째는 기록되었을 때. 참, 구찬 집사님 좀 닮아가요. 기록되었을 때. 또 하나는 아니, 기록되었을 때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다른 단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세 가지를 시험에서 이기시는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도 두 가지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두 가지가 계속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하던 분이 주일날 어떤 손님이 온다 가지고 그냥 동마다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몇 동 찾아다니다 이분이 찬송인도인데 11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주일날 얻는다고 그랬더니 이게 얻어지겠어요? 안 얻어져야지. 그 사람은 집도 그냥 계약하지도 않을 걸 괜히 그냥 해가지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11시에 와가지고 찬송인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405동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세상에. 이분 마음속에는 부동산 그것만 있는 거예요. 동만 찾아다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면 말씀으로 이기라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 쪽으로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선택해야 좀 손실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 편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믿음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가 있었는가? 어떤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될 사람 먼저 신랑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좀 깰까 했더니 깨질 않은 거예요. 신부를 기다리는 거 계속.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잠만 들었으면 좋았는데 잠들면서 순이야 부른 거야. 엉뚱한 이름을 순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혼한 거 아니에요.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럴 땐 여자가 먼저 자게 해야 되는데 눈치코치 없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 조심하세요. 순이 조심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게 항상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잠자지 말고 오늘 12시 넘어서 기다려보세요. 내 남편이 뭐라고 하나? 그 사람이 요새 좋아하는 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사람은 속에 잠재어 있는 의식이 70%의 잠재 의식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오픈해놨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사탄도 오픈해놨어요. 사탄은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